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다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참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대상 여러분, 여기 노랗게 피어난 국화화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험한 시절이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과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란 국화꽃처럼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세상 속에 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다 같이 일어납시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참 귀한 은혜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그릇,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깨끗한 회개의 그릇 위에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실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어두움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씻으시고 새롭게 해주소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누더기 같아 많은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사오나,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렇게 저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을 피어나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까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름다운 뜻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꼭 승리하며 꽃처럼 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아픈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인생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429장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슴에 두 손 포개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를 대표하여 김인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의 삶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계획들이 멈추어지고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아버지. 광야의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심과 같이 불같이 내려주시는 예배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자리에 있던지 어느 모양으로 있던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겨자씨로도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시는 주님, 저희의 작은 믿음의 싹을 틔우셔서 저희 한마음 예담교회가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한마음 예담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마땅히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깊은 한숨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는 세상에 치이고 밟힌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연약한 건강과 아직 질병과 마음의 병에서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으로 주님 앞에 삶으로 간증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큰 간림길에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선택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이전에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하셔서 목사님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로도 함께하셔서 아멘. 말씀과 삶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못 찾을래야 도저히 못 찾을 수 없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11월과 12월 어느덧 2020년의 막바지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 11월이라니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1월 1일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어제 교회 방역을 위해 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 제가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요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살씩을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0년은 없는 걸로 좀 한 살 안 먹은 걸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기도하는 중에 문득 스쳐 지나 갈 정도였습니다. 11월, 12월
자, 하나님께서요, 이 올해의 마지막 2달 우리 교회를 묵상교과서 통해 역대상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역대상은요, 그 성경의 제목 자체의 내용은 지난 시대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대, 과거 모든 시대의 중요한 일들을 핵심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역대상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역대상하, 우리가 12월까지 역대상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특히 초반부를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묵상해 나가실 때는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부터 무려 9장까지의 내용은 죄다 족보이고요, 여러 이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이제 인류 중요한 이제 족보,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이스라엘로까지 오게 되어지며, 그리고 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또 우상에게 빠지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 족보까지 해서 긴 족보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래 9장까지는 읽지 말고 바로 10장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름 하나하나, 또 그 이름들이 어떤 아들, 어떤 딸을 낳았는지, 그 부모 한 명 한 명,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로서 이 구체적인 족보를, 이름들을 성경 가운데 중요한 말씀으로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확신하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묵상 교과서 참고하며 성경을 묵상하실 텐데요, 제가 당부드리는 건, 자, 우리 11월 12월 교회가 이제 준비해 드리는 묵상 교과서 해설을 꼭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족보와 이름들이기 때문에 해설의 도움이 여러분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설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세계가, 야, 이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 이름들 속에 녹아 있구나, 우리 깨달으시면서 놀라운 시간들이 11월 달 우리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재수를 하고 재수생 입장으로 대학교 학력고사를 다시 보러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고3 때 학력고사 보는 거하고 재수생의 위치에서 학력고사 보는 건 그 중압감이 뭐 2배 정도가 아니라 10배 이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이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원하는 대학교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엔 유선 전화밖에 없던 시절인데요. 합격자를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걸건 본인이 전화를 걸건 참 전화 걸 때 그 심정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딱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듣게 되어져요. 합격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참 매정하죠. 딱 그 말만 딱 해줘요. 전화기에서 이제. 전화로 제가 막 가슴을 콩당콩당하며 전화를 걸었는데 합격입니다.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리고요, 당시 대학교들이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위해 대학교 정문에 합격자 이름을 큰 대자보에 써갖고는 붙여 놓았어요. 한 일주일 동안 붙여 놓습니다. 제가 전화기로 들었지만 제가 그 대학교 정문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열심히 그 이름들, 빼곡히 적힌 이름들 가운데 제 이름 찾느라고 힘들었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보고 또 봤어요. 1시간 동안 그 앞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계속 제 이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대상 족보가 바로 그런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여러분 열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야, 여기 내 이름이 있구나. 여기 내 이름이 있어. 여기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있구나. 보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다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그 이름 명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명단에, 천국 백성 삼으신 명단에 내 이름이 있고 내 가족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역대상 이 긴 이름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이, 악한 영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귀신이 막 바짝 엎드려서 사람에게서 물러가고 다 도망하는 모습을 본다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내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악한 것이 내게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것이니, 어두움이 빛에 항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 백성 앞에 마귀의 세력들이 굴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 뭐 그것 정도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시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니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천국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누릴 최고의 기쁨임을 예수님은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가서 보아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생명책에 천국 구원받은 백성들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지 못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땅을 산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짐승은요, 짐승 같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글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글, 짐승들 세계처럼 만들어버린 마귀에게 결국은 경배하며 마귀에게 결국은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다가 마귀가 거할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놓고 계시는 것이죠. 타락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마귀가 이 사람들을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하여 돈으로, 쾌락으로, 어떤 그 모든 정욕으로, 교만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짐승 같은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려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심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서 참으로 구원받고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니 정말 다행이고 정말 큰 축복이고 특권이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으나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터인데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이 적혀있는 우리 목장 명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청 우리 아이들 이름 적혀있는 명단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명단이 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고청 학생들, 또 우리 주일학생들 이름 그 명단 책상 앞에 올려놓고 제 손으로 이름 하나하나 참 이렇게 어루만지며 기도할 때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명 한 명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겠구나 확신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빛이 보이는 우리 그러한 경험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짐승 같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린 짐승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도움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빛을 비추며 분명히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린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 이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빼곡히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 한 11월 한 17일까지 계속 이 명단 볼 텐데요, 명단 보실 때마다 꼭 이 말씀의 사실,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더욱 뜨거운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내 이름이다. 생명체에 기록된 내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쓴 이웃들의 이름 하나하나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말씀의 사실을 기억하시며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당연히 첫 번째 누구의 이름부터 나올까요? 누구 이름부터 나올까요? 역대상 1장 1절에 긴 족보 중에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네.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지금 역대상 1장 1절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아담이란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담이란 이름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요, 어떠세요? 아련해져요. 좀 아련해집니다. 아담이란 이름은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많은 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담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원래는 어땠어요? 아담은요, 아플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아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몸도 아프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병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죽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낙원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이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잘 가꾸고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부터가 우리를 아련하게 만드는 이제 대목인데요.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버렸습니다. 사실 마귀에게 속았다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욕심에 내가 속아요. 내 교만에 내가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걸 살살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인, 우리의 행복인, 우리의 안전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욕심인 줄도 모르고 교만인 줄도 모르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 줄도 모르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결국은 마귀를 따라 내 교만과 내 욕심을 따라 아담처럼 그렇게 나아가 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타락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담이 아픈 존재가 됐어요. 몸이 아프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맛봐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 버리고야 말았어요. 낙원의 주인이었건만 낙원을 잃어버리는 실낙원, 쫓겨나 버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만 것이죠. 낙원에서 정말로 쫓겨나게 되어지던 그날 하와와 더불어 아담의 입에서 아담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고백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떤 쓰라린 고백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 왜 이걸 몰랐을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바로 이 탄식이, 이 쓰라린 탄식이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그런 거짓말로 유혹을 할 때에 아담은, 하와는 그 말이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마귀의 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담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몰랐던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못했고요.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털끝만큼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비극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소리는 마귀의 소리다. 이 지금 손길은 마귀의 손길이다. 그가 느끼고 인식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마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자기와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더 잘 될 줄만 알았던 것이었죠. 자기를 속여서 잘못되게 하려는 마귀의 이 손짓이었다는 거, 음성이었다는 거 알았더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터인데, 잘못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런 쓰라린 탄식을 안 해도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느끼지를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귀가 접근한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못 느껴요, 그걸. 여러분,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애들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요 팔뚝 안쪽에 살이 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딱 봤더니만 벌겋게 모기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이 다 있고 근데 어떻게 여기에 모기가 앉아갖고 무는 걸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이걸? 여러분 모기가 앉아 있는 거 제가 봤고 모기가 앉을 때 느낌이 왔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죠 이렇게 그냥. 왜 피를 빨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약이 오르니까요. 아니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여기 모기가 앉았고 내 피를 빠는 걸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는 뭐 물린 거 알고 위를 봐도 모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더 간지러운 거예요.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벅벅 긁기가 더 막 부어버리고 이제 막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역시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 모기 물리는 거 정도 우리가 못 느끼고 모른다고 그렇게 큰일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 바르고 좀 간지럽지만 참으면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모기에게 물리는 거 모르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나를 물 때에 내가 모른다면, 죄가 악이 나를 물 때에 내가 느낌도 없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당해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마귀가 무는 줄도 모르고 죄악이 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거짓말할 때, 마귀가 물어버릴 때 마귀가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영혼이 또 딱 그래요. 차라리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이 뭐에 물리면 간지럽기라도 하죠. 아니 아프기라도 하죠. 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인가 병이 들어오면 거기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거나 뭐 고통이 느껴지니까 우리 몸이 아프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느낌이 와요. 인식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과 몸은 너무 잘 속아요. 마귀에게 못 느끼면 속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속는 경우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어도 아프지도 않고요. 영혼이 간지럽지도 않아요. 가렵지도 않아요.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언제 알게 되어지냐? 완전히 골마 터진 다음에,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빼앗겨버린 다음에서야 아이고야, 내가 그때 그것이 마귀가 무는 것임을, 죄악이 꽉 나를 물어버리는 것임을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제서야 우리 영혼이 슬피 울며 후회하며 탄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번 잘 자기 자신을 또 우리 가족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요즘 또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요즘 인식하지 못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이렇게 죄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물리고 있거나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내 못 느끼고 있지만 나중에 심각한 결과가 나올 문제를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언어, 내 말 습관 속에 혹시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나. 이 정도 말이야. 내가 그게 심각한 걸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내 행동과 내 행실과 내 여러 생활 속 습관 가운데 마귀가 꽉 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나. 내 선택이나 내 결정 가운데 혹시 그러한 것은 있지 않나. 못 느끼고 있는, 마귀의 터치인 것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잘 점검하는 참으로 귀한 예배 시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이 인물들, 우리 이전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의 모든 그 실패, 아담의 실패죠. 실패와 그 모든 어려웠던 마귀에게 속았던 상황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래요. 우리에게 거울 되라고 성경을 주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야 될, 타락한 시대를 살아야 될 우리의 경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지 성경이 기록해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23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위를 살필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며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런 악한 것이 묻어 있었구나. 이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구나. 이렇게 마귀가 나를 꽉 물고 있었구나. 거울 같은 성경 앞에 서야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거울이어서 마귀에게 물린 곳을 보게 만든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은 믿을 수 없어요.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왜곡되기 쉬운 것입니다. 치우치기 쉬운 것입니다. 정말 마귀에게 속기 쉬운 거예요.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만 믿고 따라가다가는요, 나중에 필경, 야, 내가 그때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런 탄식밖에는 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아,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마귀의 접근이다. 우리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큰 폭탄을 마귀가 내 등에다가 내가 모를 줄 알고 내 몰래 달아놓았구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져 빨리 떼어내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말씀 안 들었더라면, 이 말씀 안 읽었더라면, 이 말씀 몰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아찔하다. 우리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이 말씀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한 길, 천국까지 참 행복을 누리다가 행복을 나누어 주다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영원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만나시면서 우리를 꽉꽉 깨물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빨리 인식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 오늘 4장 25절 말씀을 제가 보는 이유는 역대상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의 족보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자,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의 거짓말인 걸 몰랐을까 탄식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라 하였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땅으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인이었잖아요. 그죠? 또 둘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아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다시 아들을 낳았대요.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것인데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셋이에요. 여러분, 아담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무성의하게 아들 이름을 짓나? 셋째 낳았다고 셋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냐? 여기 셋은 한국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 셋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대신 받았다. 대신 주셨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이 아들들 이름을 짓는 것에 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처음 낳은 아들이니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정말로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 자녀를 주시는구나. 너무 기뻐서 내가 얻었다. 우리가 얻었다. 가인 이렇게 탄성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뜻밖에도 아벨은 의미가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아들을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단면을 보자면 좀 난폭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또 질투심도 많은 이제 그러한 인물임이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에게 오죽하면 이제 둘째 동생 쳐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 안 하고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타락성이 극대화된 인물이 가인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이 성장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참 허망하다. 애를 낳았지만 참 허망하고 허무하다. 왜 저렇게 삐뚤어져만 갈까? 아마 그런 근심 섞인 마음에 둘째를 낳고는 아벨 아마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유추가 가능한 대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가인이 참 형제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으며 가인은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 함께 있지 못하게,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죠. 졸지의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을 다 잃은 거예요.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아벨은 없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헛헛하고 참 허무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대신 주셨다. 우리가 대신 받았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대신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죽는 존재가 되었으나 이 아들들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리라 굉장히 계획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신들의 기대와 계획은 가인의 그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그 죄악의 타락한 행동으로 인하여 와장창 깨어져 버리고야 말았어요. 두 아들을 졸지에다 잃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사나?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나? 절망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른 아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셋 대신 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신 주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서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을 셋 대신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잘 세워가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기대가 와장창 깨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가정 가운데 혹은 내 교회와 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셋이란 이름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쩌면 이것이 지금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이 상황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이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대신 주시는 은혜일 수 있겠다. 아니, 이 상황이, 이 일이 하나님이 대신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빠지고 두려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이런 귀한 시절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야, 그때 그 시간들이 내 계획엔 없는 시간이었고 내 기대에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었지만 대신 주신 은혜였구나. 대신 주신 고마운 은혜였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이러한 탄식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시간들이,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대신 주신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꼭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닫혀버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문만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만을 열어야 돼. 이건 어쩌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건 뚝심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우리 가운데 여신다. 대신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뒤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아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래요, 낙심되고 흔들리는 상황, 우리가 기대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대신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어떤 복을 세라는 거예요? 대신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때에 세워야 된다. 찬송가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쭉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한 지점이 나타났어요. 거기 많은 십자가가 다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진열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천사가 십자가를 한 명이 하나씩 꼭 골라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다음 길로 나간다고. 자, 거기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굉장히 큰 십자가, 굉장히 작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가볍고 또 아주 예뻐 보이고 이런 거, 왜냐면 이게 무겁지 않아 보이니까, 힘들지 않아 보이니까 그걸 다 골랐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남들이 외면하고 고르지 않는 무거운 십자가, 또 아주 큰 십자가 우리 고른 사람도 있죠. 낑낑거리면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또 갑니다. 그런데 앞에 큰 절벽이 나타났어요. 다리가 없어요.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가려면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천사가 거기서 지키면서 저 뒤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선택한 십자가 내어보라고, 십자가가 다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죠. 조그맣고 가벼운 십자가 선택한 사람은 그 다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겁고 큰 십자가 선택한 사람은 짊어지고 오기까지 힘들었으나 뭐예요?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그거 딱 놓고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의 십자가는 나의 다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나의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었고 내 뜻대로 안 되었고 심지어 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짓는 듯한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하십시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처럼 보여도 대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처럼 보이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기들, 계획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시련기들 아니에요. 대신 주신 은혜구나. 아, 이걸 내가 깨닫자. 나중에 가서야 왜 그걸 몰랐을까 하지 말자. 우리 참으로 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예담인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렇게 태어난 믿음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셋이 또 이제 장성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어요.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오늘부터 묵상하는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설교를 통해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셋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간이란 뜻이죠. 근데 이 속에는요, 어떤 게 내포되어져 있냐?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러한 뜻이 에노스라는 이름 속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꿰뚫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까지라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기에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이제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꿰뚫어 보게 된 거예요.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헛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고장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자 비로소 에노스 때부터 누구 이름을 불렀대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진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약함을 아시오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오르게 하소서.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구원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한 기도가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터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인생이 잘 나가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한번 잘못되면요 금방 위축되고 금방 불안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인 것이죠. 그 인간의 약함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항상 우리를 더 힘들고 괴롭히는 우리 그러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잘 알잖아요. 메시는 거의 신계, 축구의 신에 해당하는 존재였지만요, 지난번에 어느 팀과 경기에서 대패한 다음에 6골인가 차이 나게 진 다음에는요 자신감이 팍 꺾여갖군요. 요즘 잘 못해요. 그렇게 잘하던 축구선수가 요즘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만만했던 선수라 할지라도 한 번 잘못되니까, 한 번 패배하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제가 기사 보다가 신문에 28년 만에 나타난 그 엄마가요 죽은 딸의 억대의 유산을 챙겨갔대요. 딸을 버려놓고서 28년간 연락 한 번 안 하고 버려두고 있다가, 근데 그 딸이 돈이 많은 상태에 죽은 것을 알게 되자 28년 만에 나타나갖고는요 돈만 챙겨갖고는 그냥 다시 갔대요. 하고 이 병든 딸을 끝까지 암투병 중에 그 도와주었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계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양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분에게 뭡니까? 절도 소송까지 걸었대요. 그 친모가. 당신이 딸에게 그동안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를 따라간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이런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약함 아시오니, 세상의 악함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나이다. 진짜 기도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터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우리 부분 볼지라도, 세상의 악함을 볼지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나중에 탄식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악함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었을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탄식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 다 기도회가 재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시간들을 통해, 또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 약함과 악함을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주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로 초청하시는 찬송입니다. 365일 이 찬송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65장 힘차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시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내 마음에 근심되는 모든 것, 또 내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근심되어지는 모든 것 다 예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대신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모든 약함과 악함마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과 두려움들 이 시간 주님께 다 아뢰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에노스 때에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악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기도가 펼쳐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은혜로 강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다른 문을 여시며 대신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세세 은혜가 세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평생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기의 시기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대신 주신 은혜를 깨닫고서 누리고 나누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상입니다.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오 아버지 거기 눌리거나 휘둘리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길로 다 인도받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기도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 아버지 답답함 다 그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사오니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오니 기도로 인하여 모든 약함을 많은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불같은 기도의 사람 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마귀가 물고 있는 부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꼭 말씀 앞에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우리 몰래 달아놓은 폭탄들을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걸 왜 몰랐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사람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대신 주신 은혜임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왜 몰랐을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도록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기일지라도 대신 주신 은혜로 받은 복을 세워보며 잘 감당해내고 놀랍게 꽃 피어나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약함을 볼 때에, 세상이 악함에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깨닫게 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인생의 위기, 약해지고 또 악에게 찌는 듯한 위기에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못하던 자의 기도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 기도의 불덩어리 그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소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11조와 모든 감사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물질을 구별하여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이러한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천국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고난 중에 있으나 그러나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십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보는 우리 귀한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반, 또 주일학교 분반 공부 주일 오전 10시 25분 은혜 중에 진행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오전 10시, 우리 기존처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재개가 되어지고요. 금요기도회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재개가 되어집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건강상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서 현장 예배를 녹화하여 수요일 밤에 토요일 오전에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준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방역 토요일 오후 3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주일날 젊은 예배 끝난 다음에도 방역이 이루어지고요. 수요 예배 이후에도 짧게 방역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 두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도 여러분들 다 감당하셔서 모두가 상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랑의 떡 참 감사하게 우리 정문기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또 과거 102 목장, 202 목장 우리 이렇게 합심하셔서 오늘 주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십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3절 힘차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